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세계를 허락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그 세계를 기대하며 그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 나우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작은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또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사오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내 것이 모두 주님 것이기에 주님 주신 것을 10의 일부를 주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11조 예물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드린 그 모든 헌금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여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7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모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우리 선생님들, 교사 하시는 분들은 감사주일 때 여러 가지 수고를 하셨을 텐데요. 네,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기억에 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유래 아시죠? 네,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절기가 됐는지 아시죠? 네, 검색해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네, 구글에서 혹시 시간 되실 때 검색해 보시고요. 지금 말고요. 네, 지금 검색하지 말고 시간 될 때 검색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추수한 것, 한 해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 안에 그것의 추억의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하면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나누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표제어가 붙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면 감사의 시라고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요, 언제 기록됐고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예배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읊었던 식구라고 하고요. 4절, 5절은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성전 앞에서 이제 성가대가 이제 응답한 찬양의 구가 바로 4절, 5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으로 된 찬송도 많이 있죠. 찬송, 우리 복음성가 많이 부르는 CCM 복음성가가 100편으로 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거 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찬양들, 어쨌든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가 오늘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예배의 모습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감사라는 가장 큰 목적이, 가장 큰 이유가 있어야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모습과 감사의 모습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절씩 살펴보고 싶은데요. 시편 100편 1절에서는 일단 예배해야 할 주체, 또 예배받을 대상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를 올려야 할 주체가 누구라고 나와요? 1절 보니까 바로 온 땅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왜 온 땅인가 싶은데요. 이 온 땅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땅을 의미하는, 육지를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 지구, 사람들의 모든 삶의 터전까지 의미하는 좀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 땅이여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시편에도 뭐 찬양하거나 할 때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시편 기자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주체는 바로 온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 1절 보면 당연히 나왔죠. 바로 여호와이신 거죠.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고백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 주체, 예배해야 되는 주체는 우리인 것이고 온 땅인 것이고, 그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3절에서도 우리의 찬양받으실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예배할 대상, 그 여호와가 그럼 대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부분을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찬양을 올려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비슷하게 시편 95편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돌봄을 받고 있는 양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굽혀 예배하며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또 다른 시편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해야 할 대상이 명확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유도 그 예배를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표현되지 않았던 그 원문들에 나타나는 동사들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동사들을 제가 명령형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0편 1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십시오.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 앞에 나아오십시오. 여호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성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명령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읽었던 9절에서 동사들 다 하십시오라는 명령형들의 단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에는 그냥 지어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명령형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의 저자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앞에서 부른 찬양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의 성전은 뭐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예배 장소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여기서 명령한 것처럼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치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환호성을 올리십시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환호성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지금은 별로 그런 분 없겠지만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보면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셨죠? 안 하셨나요? 막 그런 게 좋아하는 아이들 나오고 TV 나오면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았나요? 대학교 축제에 누가 오면 막 가서 소리 지르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네. 어쨌든 전 옛날에 SES 많이 좋아했는데 어쨌든 네.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환호해요. 열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나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왔는데 별로 환호하거나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리더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 하면 또 일어나야 돼 이러면서 억지로 일어나시는 모습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앞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함으로 환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도 명령하는 거죠. 즐겁게 환호하라고, 즐겁게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다윗이 되게 유명한 게 있죠.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다고 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춤을 췄는데 즐거이 환호했다고 기록을 하거든요.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거 보고 흥을 주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즐거움이 너무 커서 춤까지 추다가 춤추면서 기뻐했는데 어떻게 됐대요? 자신의 몸이 드러나는 것도 몰랐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그것에 대해서 아내였던 미갈은 좀 이렇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미갈이 하나님 앞에 더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즐거이 외치고 환호성을 하며 열광적인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즐겁게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이것은 원어의 단어를 생각해보면 예배하다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래 목적어가 여호와를 이라는 목적어가 붙으면 이 단어는 섬기다라는 의미보다 예배하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여요.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즐겁게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라는 이 번역은 명확하게 번역하자면 즐겁게 여호와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해라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예배하는 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겠죠. 슬픈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경배의 대상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나의 의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정말 많은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내가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의지를 들여서 이 자리에 나왔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 나왔다면 온전히 반응해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에 반응하고 찬양에 반응하고 기도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3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알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 우리가 만약에 양이라면 목자가 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 제목도 나왔지만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내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구하셨다는 사실을 신약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알지어다 알아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기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예배의 대상이 됨을 명확하게 알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주체 또 대상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에 3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4절부터는 찬양해야 될 장소, 찬양해야 할 그 모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100편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들어가야 하는 건데요. 그의 문과 그의 궁전은 당시 예배했던 사람들이 예배 장소였던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향해 나아가서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성전 뜰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해야 한다는 명령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원래 우리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그 이후로 우리에게 누워진 죄의 본성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 죄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습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다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죄가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죽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살피시는 양으로 삼으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높일 수 있게 되도록 오늘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높여져야 하며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00편은 많은 시편 가운데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게 해주는 시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텐데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 노래, 감사, 찬송, 송축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들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찬양하고 즐거이 찬송하고 기쁘고 노래하며 감사하는, 송축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슬픔의 모습이나 어두운 이미지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밝은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원래 밝은 분위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잔치, 축제의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늘나라의 잔치이며 하늘나라의 축제의 모습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근데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고민들, 문제들, 그것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친구랑 다투어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 오기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날은 너무 우울해서 교회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떤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아까 우리들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럴 때에도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로 나올 수 있을까요? 당장 내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학교 문제든 관계 문제든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기쁘게 예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기쁨 없이 억지로 문제를 안고 나온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배한다는 것, 이런 상황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봤는데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의 연속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며 예배했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 같은 경우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죠. 매를 맞고 고발당하고 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슬프고 어려울 때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예배했던 그들 앞에 일어난 모든 기적이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는, 바꿔가는 그 과정들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성도의 따뜻한 위로를 통해서든 아니면 졸고 있는 옆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은 아니더라도 그 안에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통곡하는 심정으로 죽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어렵고 낙심될 때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 안에 정말 진정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의 자리라고 붙였습니다. 제목을 고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삶의 자리라고 붙인 이유는 우리 모든 각자의 삶, 이곳에 모인 70여 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권면처럼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삶의 자리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의 모습, 다른 자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은 시편 기자의 시대는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했지만, 오늘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교회당, 정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모여서 나와 예배할 수 있을 때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올라가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런 제목을 붙여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성전이기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기쁘게 예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물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이 시편의 감사의 시를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자 목적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선하다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표현이 되지 않겠지만 인간의 그 어떤 표현으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는 헤세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이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진실되고 신실하여서 상대방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시거나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신실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고 신실하여서 우리를 굳건히 신뢰하고 있는 그 대상이라는 것,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이 선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그 위대하고 그 신실하시고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이 다 불가능한 그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에서 늘 순간마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락교회 나우스 청년대학부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너무 하찮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자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 자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는 작은 교만함의 자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차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또 다른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의 역할과 모습들은 바뀔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자리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우리 나우스 공동체의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작한 종의 입술을 통해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삶의 모습이나 삶의 자리들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리 안에 내게 이미 허락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그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그것들로 인해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것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귀한 주권과 섭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었사오니 믿음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온 땅인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즐겁게 외쳐야 하고요,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선하신 인자하심을 알아야 하고요, 우리가 그 자리로 의지를 들여 나아가고 들어가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그렇게 녹록지 않고 쉽지 않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심을 믿고 그 자리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를 찬양할 수 있고,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지금 내 모든 문제들을, 내 모든 어려움들을 단순히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내가 그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잊지 않고 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전부한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용하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에서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며 여호와를 기쁘게 섬기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삶의 자리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들과 그 어려움들이 이들을 더욱더 연단하고 훈련하고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귀한 과정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세임 얻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함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부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